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338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내 일생 소원이 있다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이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가는 길이 험해도 생명길이 되나니 은혜입니다. 천사가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더 나아갑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난 후에 돌단을 쌓고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그리고 우리도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참 언제 불러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쓴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를 고백하는데요. 뭐냐면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 어, 찬양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찬양을 쓴 이 저자는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래 되게 인기 있던 유명 여배우였는데 나중에 몸이 아프고 나서 또 가정에 닥친 이런 불화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본인의 그 신앙이 도리어 꺾이지 않고 더 굳건해지는 것을 이제 그 이 찬양 가사로 썼습니다. 그게 이 가사인데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도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참 되게 본받을 만하다고 그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께 더 나아갔으면 한다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항상 흐려지기 쉽고 희석되기 쉽습니다. 세상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과 섞이다 보니까 이 소망이 희석되거나 사라지기 쉬운데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소망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을 듣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합니다. 내가 가지는 것을 드리는 것은 나의 것을 떼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아픔이 따릅니다만 그 속에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것, 내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 사계절입니다. 사계절. 이 사계절이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이 네 개의 계절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계절이 좀 뚜렷하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은 하지만 공교롭게도 요즘에는 사계절이 조금 흐려져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마다 계속 돌아가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고 또 다시 봄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섭리는 매해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있으면은 꽃이 지는 시기가 있고 따뜻한 시기가 있으면 추운 시기가 있습니다. 또 밝은 시기가 있으면 어두운 시기가 있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온 시기가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계속 돌아갑니다. 어느 한 시기만 있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딱 있는 시기는 이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예배하는 시기만 있을 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과 예배자로서의 삶 이 중간에서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차가운 시기도 있고 따뜻한 시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사계절은 참 정교하고도 성실하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기에서 또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시기와 추운 시기가 계속 돌아가게끔 만드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구나라는 거를 사계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자,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라고 하면 뭐냐면 아침과 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그렇죠? 어렵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아침이 되면은 일을 하러 나갑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 밥을 먹고 막 기지개 피고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은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푹 쉬는 듯이 하다가 잠을 자고 또 아침을 맞이하면 또 다시 아침에 또 일을 나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시간이 반복되어진다는 거. 자, 이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른 아침에 아침 6시에 일하러 나온 사람, 주인에게 선택되어서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저녁 5시 퇴근 직전에 선택된 사람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과 나중에 일한 사람.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한 달란트 똑같다. 다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 천국의 비유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합니다. 또 그리고 성실하고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따뜻한 봄만 있었으면, 아니면 따뜻한 아침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죠. 얼마 전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죠? 꽃만 있는 풍경도 좋지만 눈이 쌓인 이 풍경도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차가운 시절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둡고 캄캄한 시절을 지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가 혹시 언제십니까? 이 계절도 따뜻한 시기가 있고 추운 시기가 있고 아침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따뜻하고 밝은 시기가 있으면 차갑고 추운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십니까? 혹시 지금 이 시기는 아니신지요? 아니면은 과거의 언젠가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차갑고 따뜻하고 보다도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뜻한 시기에만 하나님 만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나 성실하시고 어찌나 그 눈이 불꽃 같으신지 캄캄한 밤과 추운 밤에도 하나님 함께 보고 계시더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하나님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봅시다.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보면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길을 떠난 외롭고 고단한 야곱의 길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은 받았습니다. 길을 떠났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추측하기를 며칠이 되면 돌아오겠지 얘기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길은 사실 아주 오랜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집을 떠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요. 아마도 뭔가 준비해서 갔다기보다는 서둘러서 떠났을 겁니다. 서둘러서. 걱정을 안고 지금 서둘러서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여정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상되고 계획되고 한 길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고 떠난 길이었을 것이다. 아마 기대대로 결혼이 되기는 할지, 아니면 이 길을 갔다 와서 내가 정말 집엔 돌아올 수 있을지, 갔다 와서 형이랑 화해는 할 수 있을지, 모든 게 막막한 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막막하고 계획되지 않고 조급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동의되지 않는 길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일단 출발해서 나섰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방향성은 맞는지, 내가 잘 챙긴 거 맞는지, 집에 핸드폰 놓고 온 거 아닌지, 막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면서 계속 고민한다는 거죠.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는 길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겁니다. 고민되는 길이 인생에 꼭 있더라. 자, 그런데 이런 길을 갈 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낮이나 밤이나 긴장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뜻할 때에도 좋을 때에도 잠을 편히 못 잡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싶을 때는 잠도 못 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내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런 길을 갈 때에는 우리가 온갖 마음의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길을 야곱이 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 중에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합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잤다 말합니다. 야곱은요 평소처럼 잠을 잤습니다. 밤이 되어서 잠을 잤는데 깜깜한 이 밤속에 아무런 확신도 없고 마음의 두려움과 짐만 가지고 있는 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은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내가 누워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이 야곱한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알고 있다.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깨면서 야곱이 막 두려워 떨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베개로 삼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의 이 고백 이후에 이 야곱의 발걸음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전에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왜 가야 되나 가는 게 맞나 하는 발걸음이었을 테지만 이제 발걸음은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한 가지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낮 중만이 아니라 깜깜한 밤 중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만나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깜깜한 밤은 분명히 언젠가 끝나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이 야곱에게는 평소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밤 이후에 올 낮을 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시간과 인생도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캄캄한 밤만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매일 밤만 있지는 않습니다. 캄캄한 밤과 추운 겨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있다는 겁니다. 캄캄한 밤, 추운 겨울은 이게 언제까지 가지? 인데요. 이제 우리도 살아보면서 아시겠지만 겨울은 언젠가 끝나지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캄캄한 밤과 추운 겨울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추운 겨울과 캄캄한 밤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운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 하면서 그 밤과 추운 겨울만 보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더라. 추운 겨울 이후에 봄을 보고 살고 따뜻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다시 올 거라는 걸 믿고 산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 믿는 거는
이 캄캄한 밤중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있어. 아, 하나님 지금도 나랑 함께 하셔. 오늘 야곱을 통해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만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순간 찬양하겠대요. 자,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매 순간 찬양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매 순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 낮 중에도 네가 지금 밤중이구나. 그럼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춥거나 힘들거나 그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밤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의 캄캄한 밤이 언제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이 캄캄한 밤 같거나 추운 겨울 같진 않으십니까? 그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밤을 이겨낼 수 없는 자입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시편 139편을 제가 읽고 끝냈으면 합니다. 139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7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드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11절 12절 제가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여러분, 흑암은요 우리를 덮고 또 밤이 우리에게 덮으면서 임합니다만 주님께는 이 흑암과 밤이 숨겨지지 못합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늘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하셨을까?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찌 내게 이렇게 섬세하고 기쁘십니까? 나는 추운 겨울 깜깜한 밤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이후에 오는 따뜻한 봄과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군요. 지금도 나와 만나주고 계시는군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야곱을 밤중에 만나신 하나님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깜깜한 밤이든 따뜻한 낮이든 추운 겨울이든 봄이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